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 1절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턴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턴온, 여러분 제가 좀 유식하게 영어로 썼는데 굉장히 간단한 뜻이에요. 불을 켜다. 여러분 항상 집에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세요? 불부터 켜게 됩니다. 저도 어두운 거를 좀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좀 낮이어도 제가 이렇게 불을 좀 켜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다시 또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그 곤고함이 컸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의 어두운 마음 또 곤고한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오늘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286주년 우리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가 시작을 하였고 칼뱅이 이 종교개혁의 토대를 닦고 또 존 웨슬리로 하여 이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개혁, 변화를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개혁의 결과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산업혁명을 통해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 이후로 다 도시에 몰리게 돼요. 갑작스러운 인구 붐이 일어나자 이 도시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어둠이 드리우고 질서가 깨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깨어진 그리스도 성도의 삶을 향하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목사님, 바로 그분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깊이 짙게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성도의 삶을 개혁하고 성도의 노래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목사님이 누구시다?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요? 어둠이 드리웠던 시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뭔가 번화와 어떠한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빛으로 이곳에 오시고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감리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턴온, 불을 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또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출생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깊은 슬픔과 그 눈물 가운데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이 술 취한 채 기도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정말 토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샤무라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샤무라고 하는 것은 들으셨다,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어난 선물,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의 세대 가운데, 어둠의 마음, 그 어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빛으로 찾아온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 내 삶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이제 그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남게 됩니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그 어둠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사무엘이 지혜가 자라나고 총명이 자라남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게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응답에서 이제 사무엘의 인생이, 사무엘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당시 이 가정도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처럼 여러분 사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당시는 마지막 사사 후기의 세상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 시대 마지막, 우리 사사기 마지막 성경 21장 25절은 그 사사 시대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왕을 구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그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바로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엘리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죠. 이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엘리를 도우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도우며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정작 그 모이는 사람들, 예배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드리지만, 찬양하지만, 노래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았다.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 또 들을 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제사장인 엘리의 곁에 서서 성전의 직무들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그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이 예배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성경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어떠한 뜻인지 깨닫지 못하여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부터 눈이 어두워졌대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제사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엘리의 발걸음, 방향, 그가 서 있는 시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요? 엘리가 제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을까요? 엘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이 성전을 주관하기까지 엘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하나님의 말씀과 버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서 있는 곳, 그가 지금 향하는 곳, 그가 지금 누워 있는 곳이 어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전께로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엘리는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자기의 처소, 자기의 집,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 아닙니까? 아멘.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를 우리 앞에 세우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누워 있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엘리를 우리 앞에 세우시면서 엘리의 이 모습을 우리 앞에 보이시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어둠, 또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또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엘리의 영적인 무너짐, 깨어짐이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오늘 특별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엘리와 함께 등장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두 아들의 삶,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을 탐하였고 그 고기를 먹었고 여인들과 함께 눕기를 사모했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현실이, 그들의 삶이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훈계만 했을 뿐 강력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잘못된 두 아들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상 우리 2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띄워줘 보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런 중요한 문장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섬김 속에 그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잊어버리고 그냥 아들의 아버지로서 평범한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재물을 밟고 예물을 밟는 그 모습들, 심지어 하나님의 처소에서 명령하신 그 예물과 재물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엘리의 마음에 혼계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엘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스며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섬기는, 그래서 책망도 하지 못하고 훈계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처소에 자기 처소에 누웠지 하나님의 곁에 나가지 않고 보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또 이 세상의 이 땅의 질서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우리 조선시대 중기에 있었던 소설 홍길동전 여러분 아시죠? 재미있게 읽어본 소설인데 여러분 이 홍길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도적이 되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훈계와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작은 한 번의 실수 같지만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이 땅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시편 127편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신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역할이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이 교회의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인권은 또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내 그 마음에 이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 귀하고 아무리 우리 눈에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져도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자녀를 더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땅에 어두움으로 찾아오고요, 그 가정에 어두움으로 찾아와요.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깨어지고 우선순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어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그 어둠과 두려움 속에, 그 깊은 어둠 속에 이스라엘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 올려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 자,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어둠 가운데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어두움이 있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이게 무엇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예요. 적막한 그 자체입니다. 외로움 그 자체입니다. 근데요, 오늘 그 시대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앞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감림절.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있었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두운 두려움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무너진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정들이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이끌고 깨어진 그 가정, 깨어진 그 교회, 깨어진 우리의 눈물 가운데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다. 우리 교회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켜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나이를 유추하건대 12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2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요, 그 어린아이의 발걸음이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었던 그때에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신지 오늘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방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침실이 없었을까요? 침대가 없었을까요? 그냥 너 저기 있는 장판 끌어다가 자, 그냥 누울 수 있는 저곳 가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방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자기 누울 곳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발걸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모든 생각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등불을 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심지를, 말씀의 심지를, 은혜의 심지를, 구원의 심지를 하나님은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거듭 영거푸 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여러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손을 막으시고 붙드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창세기 22장으로 인하여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갔었던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저 먼 곳에 있는 애굽의 나의 백성들, 애굽의 나의 백성들의 저 눈물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기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떠나는 이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잠시 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선교자 바울로 바꾸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아까 몇 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12살, 13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은,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냥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보고 싶었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오늘은 고기 반찬 줘,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런 어린아이에서, 사무엘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작은 등불로 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그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간곡하게 그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가 내 아들, 내 딸들의 그 울음소리, 그 기도소리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요, 단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세요. 처음 3번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선생님 저 부르셨나요? 엘리가 찾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야, 사무엘, 너 내가 3번이나 불렀는데 너 내 음성 모르냐? 너 이렇게 분별할 줄 모르냐? 너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안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무엘을 마지막 몇 번째까지? 4번, 한 번 더 불러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불씨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불이 큰지,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뽑혀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12살의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책과 자신을 책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예수님의 전을 떠나서 마을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나 왜 배신했냐? 야, 너 왜 나 배반했냐?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님 다른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와서 밥 먹자.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다 포기하고 3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었던 그의 삶 속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둠, 그리움, 깊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장성하여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12살 사무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12살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 어떻게든 나를 쓰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어떻게 타오릅니까? 불은 어떻게 타오르는 거예요? 램프의 양초의 불은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 심지가 사라져, 그 심지가 사라져 감으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12살의 고백은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 또 세상의 방향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그 부르심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등불을 밝히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지금 마음 속에 깊은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까? 깊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그 어둠, 떠오르는 그 문제, 떠오르는 그 상황, 떠오르는 그 현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의 삶에 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